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의로운 요셉에 대해서 들었죠. 오늘 성경인물 누구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복 있는 자 마리아. 예, 드디어 100번째 인물이에요. 100번째 인물. 예, 물론 다음 주에도 성경 인물은 계속 됩니다. 예, 100번째 인물 복 있는 자 마리아. 마리아가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마리아는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역시나 우리가 그동안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은혜 받는 것처럼 오늘 성경 인물, 특히나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또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남자들이 나가거나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마시고, 예, 우리 이제 남편분들은 내 아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죠. 난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런 마음 있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 있는 자 마리아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함께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 마리아, 복 있는 자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이맘때쯤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할까요? 자, 마리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라고 묻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금요철의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죠. 지난주 금요철의 기도회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요셉입니까? 이쪽 라인에서 살려주셨네요. 자, 의로운 요셉이죠. 사실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어떠한 기사라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삶, 인생, 역정에 대한 그 모든 정보를 알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고대 근동사라든지 어떠한 자료들을 봐도 부족한 것은 맞다는 거죠. 물론 성경이 어떤 인물들에 대한 전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죠. 왜죠? 전적으로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맞아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초점이 모아지고 주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하심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 인물 하나하나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은 마치 예수님의 주변 인물 정도로 여겨질 수도, 치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들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 되고 있던가요? 나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나는 내가 솔직히 르우벤이었다. 괜찮습니다. 뒤가 더 안 좋죠. 뒤가 더, 차라리 지금이 낫습니다. 차라리 지금이 낫죠. 자, 나는 시므온과 레이더라. 말씀드렸잖아요. 뒤가 낫다고, 뒤보다 앞이 낫다고. 자, 나는 스불론이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나는 이사갈이었더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차라리 지금 인정할 꼴이 낫습니다. 차라리. 예, 맞아.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게도 막 다 납니다 하신 분들도 있는데 성경 인물에는 다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고 고백하실게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육신의 아버지 요셉, 사실 이 마리아를 알려면 요셉과 마리아를 같이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한 기록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소년기와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 예수님의 소년기에 나타나 있고 공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에서 바로 잠깐 등장할 뿐이라는 거예요. 당시 이 유대 땅은 헤롯과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때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마리아의 가정 배경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는 지난주에 우리가 들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이예요? 정혼한 사이, 결혼한과 동일한 그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 보시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자, 유대 전통 속에서 이 약혼은 결혼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셉은 지금 이렇게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뭐 부정하게 살았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다른 마음을 품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잘못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 요셉의 잘못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여인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근데 이게 은혜든가요? 아니라는 거죠.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물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사가 보증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천사의 보증인지 깨달을 수 없는데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품었던 의심을 지었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나사렛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만 있었나요? 형제들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이유예요.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와 사역 중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일 외에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어디서 등장하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발밑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지금 어디서만 등장했다고요? 예수님, 요셉과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소년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기간 동안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어디서 등장했다고요? 십자가에서 등장합니다. 또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 중에 하나로 등장하며 부활로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인생에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마리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마리아의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 있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를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서기 전에 가정 예배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거를 가정 예배 드렸을 때 정확히 딱 3명이 울었습니다. 3명이 울었어요. 누굴까? 그렇게 벌써 사모님 하면은 재미가 없어져요. 저희 아내가 울었고요. 두 번째 누가 울었을까요? 어머니가 승아 저희 어머니가 섭섭해 하시겠네요. 네, 어머니가 우셨고 두 번째는 이제 둘째 딸, 뭐 막내 딸은 아직 이거를 깨닫기에는 좀 아직 어리고 네, 자 왜일까요? 이 여자의 인생이라는 것이 한국 땅에서도 사실은 이 유대 땅과 마찬가지로 저 누가 맞아라고 했나요 혹시? 하기 끝나기도 전에 지금 기구하다고 아직 안 했는데 제가 지금 끝나기도 전에 누가 맞아라고 했죠? 지금 환청인가? 네, 기구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도 요 이제 근대 사회에 대해서 남녀 평등이 이제 서서히 이루어지지만 제가 아직도 저는 참고로 70년대생입니다. 아무도 뭐 놀라지도 않네요. 그 정도 보입니다. 네, 그 정도 보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아들을 우대하나요? 딸을 우대하나요?
이야,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아들 우대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더 인정을 받는 시대였죠. 즉, 우리나라의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이루어진 지 몇십 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들은 화두에 올라갈 정도죠. 예, 맞습니다. 여성의 인생이라는 것이 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남성분들이 한 분도 저를 안 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의 인생이 우리 많은 여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마리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마리아의 인생은 기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인정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잘 못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남자에 비해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이라는 것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부모가 자녀를 낳는 거, 이름 등장하는 거 당연하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소년기에 부모 이름이 나오는 거 당연하니까 안 당연합니까? 당연하겠죠. 근데 한마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성했습니다. 장성한 다음에 부모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등장해요? 자녀가 엄마보다 먼저 죽게 되었을 때 등장한 겁니다. 그럼 그 과정 동안, 장성했을 동안에 지금 엄마의 이름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백해 보실게요. 미리암. 예,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예, 좀 익숙한 단어죠. 자, 그 이름의 뜻은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기구한 인생인데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높여진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마리아는 강한 신앙을 소유하였습니다.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냐, 내가 어떤 위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그냥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매우 사려 깊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온유한 여성이었어요. 그리하여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노회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주죠. 노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할 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꼭 빼놓지 않고 설교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사랑하는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꼭 빼놓지 않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기쁠까요? 싱숭생숭해질까요? 그렇죠. 예. 기쁘기도 하지만 왠지 어떤 느낌이에요? 멀어진 듯한 느낌이라는 거죠. 즉, 인정하기가 쉽다, 어렵다?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목사라고 해도 부모의 눈에 봤을 땐,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신앙이 또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칠 부분이 보일까요? 존경할 부분이 보일까요? 고칠 부분이 허다하게 보이는데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뭘 알고 있다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메시아니까 당연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보다 훨씬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나라를 변혁시킬 만한 내 자녀라고 생각 드십니까? 자, 예, 그쵸. 이게 대답이죠, 우리는. 이게 대답입니다. 자, 지금 모습을 봤을 때, 야, 진짜 우리나라를, 이 전 세계를 진동할 만한 큰 하나님의 리더로, 여기서 제일 어린 자녀가 누구죠? 연서가 그렇게 된다. 자, 축복이 있네요. 예, 연우가 그렇게 된다. 자, 보세요. 남만 아멘하고 엄마는 아멘하지 않아. 지금 왜요? 내 눈에 봤을 때 목사님의 가까이 가면 울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기도도 못 받는 판국에 지금 뭘 지금 전 세계야. 애가 지금 일단은 젖먹이부터 떼야지. 근데 마리아는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들었듯이 요셉이, 아니 왜 아들로 대접했을 때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고백하실까요?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공통적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마리아는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서론도 아닙니다. 지금 사실은 요셉을 설교했을 때는 마리아하고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도 설교가 거의 2시간이었죠. 그거를 마리아하고 같이 하면 몇 시간을 들으셔야 돼요? 그쵸. 예, 저도 사람인지라.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교차점입니다. 예, 설교 교차점이라 보시면 돼요. 설교 교차점입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마리아는 의로운 자 요셉과 달리 고백하실게요. 복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일컫게 하신 것입니까?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녀를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만드신 것입니까? 대체 마리아의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백하실게요. 나를 복 있는 자로 칭찬하길 원하십니다. 예, 대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로 칭찬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까? 진실로 마리아는 천사가 임신할 것을 알리자 처녀의 몸으로 수긍한 믿음과 순종의 여인이었어요. 그러한 믿음과 순종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고, 육신의 어머니로 끝난 것이 아닌 복 있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금요철의 기도의 주인공인 이 마리아가 어떠한 의미에서 복이 있다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마리아는 고백하실게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하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특권이 있습니다 했을 때 와 닿으십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한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하십니다. 외식하지 않아요. 아주 좋은 상태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문제인 걸 지금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고백하는 게 큰 은혜입니다. 왜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문제라는 걸 알지, 세상 가운데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 이 마음 상태가 지금,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는 티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세상의 직장에서 내가 기뻐하지 않고 언짢은 티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지금 말씀에서는 믿는 자는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걸 아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지금 내 얼굴이 삐진 티를 내고 있다, 이거 문제다, 이거 아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지금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않고 있고, 진짜 무슨 은혜인지 내가 확 체감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가 갈급한데, 이 은혜가 정말 나는 사실은 물질이 필요한데 물질은 안 주고 있고 은혜가 있다 하는데 대체 무슨 은혜가 있는 거야?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지금 나를 속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 않거든요. 뭐라 말씀드렸죠? 고백하실게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 물론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말씀드렸죠.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간염을 앓으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간염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간염은 황달이 옵니다. 여기서 진행되면 흑달이라는 게 와요. 그럼 이런 보통 살 수 있습니까? 죽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분이세요. 흑달이 오셨거든요. 근데 왜 사시게 됐냐? 알다시피 저희 아버지는 이제 이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죠.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환자들이 딱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든 살겠다고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분들, 한쪽은 미리 자포자기하고 자기 멋대로 술 마실 거 마시고 담배 필 거 피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호기롭게 얘기하지만 실장은 뭐를 포기하고 있어요? 내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좋은 사례를 보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난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식단을 조절하십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아버님 식단은 저는 차라리 안 먹고 맙니다. 네, 안 먹고 맙니다. 네.
아, 금식이 은혜네요, 갑자기요. 새로운 깨달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금식을 먹느니 금식의 은혜를 주셨군요. 예. 할렐루야. 네. 불만 갖지 말아야지. 자, 맞습니다. 지금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은혜인 걸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거를 내가 아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내 환경이 어렵지만 나보다도 더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나는 감사하기 싫은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께서 종용하시는 거, 이것도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럼 마리아는 대체 어떤 의미에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자, 지금 천사가 마리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부터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거저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거저 주시는 은혜와 호의를 입은 자가 마리아고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상태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거저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거저받은 은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그 은혜가,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뭘 은혜를 받는지 모르는 거, 내가 지금 은혜가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걸 인식하는 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여러분들 다달이 500만 원씩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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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감사하다 나왔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부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이거 감사하지 않으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가르는 것처럼 없어질 거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족함만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 부류는 뭡니까? 왜 난 더 받지 못해? 라고 얘기하고서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 티를 내는 것이 문제인지 모르는 자와,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지금 거저 연금을 500만 원씩이나 받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깨닫는 자와 길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자는 반드시 거위배를 가르게 됩니다. 하지만 후자는 감사함으로 고백하실까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마리아는 사실은 얼토당토 않는 말을 듣기 직전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한다라는 소식, 즉 수태고지를 알리려고 찾아와서, 지금 처녀잖아요. 처녀의 몸에 갑자기 너는 그냥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됐든 넌 은혜 받은 자야. 근데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마리아가 은혜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실게요. 말씀으로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인사 왜 하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말씀 전에 인사를 서로 권면에 인사시킨 거는 교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정체성을 인식시켜주는 거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인데, 이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기원이 어디예요? 바로 이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이게 기원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 놓인 이 상황이 당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의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변함없는 것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할 때 그냥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우리 다시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 받은 자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있는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즉 우리의 인사는 내가 사실 우리 가운데 나는 예배드리기 전에 늘 항상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밝은 상태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아니다. 나는 피곤하게 와서 사실 앉아서 기도하다가 존 적도 있고, 앉아서 그냥 멀거니 딴 생각하다가 듣는 적, 여러분들 그 감사한 거는
한 명만 고개 숙이지 않았어요. 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직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도 바로 서지 못했지만 같이 뭐 해주는 거예요?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깨닫고 서 있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체성을 잊지 말자고 권면해서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들을 준비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천사가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지금 인식시켜주고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독려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은혜는 수태고지를 하는, 즉 마리아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일어날,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였지만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역사는 다름 아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은혜의 역사만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얘기한 곳에는 모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당신의 사역의 삶에도 은혜의 역사입니다라고 서로 축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게 그냥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형통함이 있을 겁니다, 건강해질 겁니다, 물질 축복,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거예요. 은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음이 심히 어려울 정도의 상황,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는 알겠고 입술로는 아멘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그분들만 따라 하실게요. 나는 마리아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원래 목회자는 평생 을입니다. 네, 가정에서 어쩔 수가 없죠. 예. 저분만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분이 말씀하셨네요. 예, 바로 그거죠.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라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는 계속되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무엇이에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된 거,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 헬라어로 무엇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카리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자,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선물한다. 자,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에게 또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나름 생각해서 이 배우자에게 정말 필요한,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선물로 준 겁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누가 봐도 마음속에 다른 걸 원했던 거. 예. 그냥 두 번째로는 그거를 그냥 그러고만 말아도 되는데 입 밖으로 이거 말고 이거 해주지. 이거 말고 이거 필요한데. 이러면 다음번에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백하실게요. 먼저 감사부터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겠습니까? 받는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일견 인간도 그러할진데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이거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호의를 베푸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편에는 전혀 강조점이 없습니다. 전혀 내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는 은혜를 받았다, 나는 요즘 은혜 받지 못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로 인식하고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문제가 문제인지 인식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고백하는 건 괜찮습니다. 자, 당연하죠. 하나님 편에서 호의를 베풀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은혜가 실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 문제죠?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그거는 최소한 뭐는 놓치지 않죠? 감사는 놓치지 않아요. 감사는 놓치지 않고 문제의 주체가 나라는 사실은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어. 근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건 문제 삼는다. 이건 사실 누굴 문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문제 삼는 거죠. 왜?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혜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죄송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강조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원하든 원치 않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아니요, 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이 스타벅스 텀블러 딱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누군가는 텀블러 하면 질색이고 누군가는 텀블러 하면 좋게 왜? 난 필요한데?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고 싶냐 안 받고 싶냐가 주체가 아니라 지금 선물을 누가 줬어요? 장로님이 주셨죠. 그러면 주시는 자 마음입니까? 받는 자 마음입니까? 주시는 자 마음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나눠줄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로님이 텀블러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 요즘 상품권. 이게 차마 상품권이라고 말은 못하겠고, 선물 교환권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뭔 차인가 싶기만 하지만, 그렇지, 좋아요. 상품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상품권을 딱,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람 마음으로 상품권을, 예입니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예요. 지금 텀블러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듣다가 갑자기 상품권에서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지금. 예입니다, 예. 근데 갑자기 누군가는,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뻔히 있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막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줘봤자 소용도 없는데? 이랬어요. 그럼 상품권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게 내 거라고요. 불만을 털어놓아도. 이거 장로님을 너무 믿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고백하실게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기준이 있고, 하나님 기준에 강조점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함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마리아의 어떤 자격, 유무,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왜 큰 축복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아까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무엇이라고요?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놓여진 상황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말씀을 들으라는 권면인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다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인사하는 거예요. 인식하라고 깨워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진실로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원하는 종류나 내용을 선별할 수가 있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대상과 그 은혜의 선물을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왜 나는 이만큼만 주시고 왜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만큼이나 주시냐, 왜 나는 별로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고난만 있는 것 같고 왜 이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기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형통을 누리냐, 내가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죄송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은혜인지 저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놓고 말씀드릴까요? 유기당한 자가 더 형통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유기당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외면된 자가 더 일이 잘 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지금 이제 마리아를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뭐라 표현드렸죠? 기구하다라고 했어요. 기구한 인생인데 뭐가 은혜롭습니까? 기구한 인생인데 뭐가 은혜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서부터 은혜가 시작됐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도 그걸로 끝나지만 우리의 기구함은 절대 우리의 기구함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이 되며 그 가운데 세상 어떤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상급이 우리의 것,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약한 인간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관대함을 가지고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를 인간은 거부하거나 선택의 여지를 가질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할 자에게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실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을 받은 자로서, 그럼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만 받았나요? 특별 은총을 받았나요? 특별 은총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모친으로 선택되는 선물까지 얻게 되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 내가 남은 자입니다. 그렇게 선택까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냐, 이거는 따질 바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왜 이렇게 신앙이 좋지 않냐, 이거 따질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나를 선택하신 것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은혜까지 된다는 거죠. 이미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시고, 이미 나에게 내 가정의 영적 상태를 두고 기도하게 하셨으며, 이미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하사 나로 하여금 십자가 지게 하신 거, 이것이 영광스러운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느 정도 벌써 영적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은혜는 지속되었습니다. 아멘 나오죠?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여긴 다 아멘이에요. 자, 근데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했다, 메시아를 출산하는 일이다, 이거는 실로 생각하기조차 어려운 큰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내 이웃이 또는 내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자녀가 서울대를 간 겁니다. 자녀가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서울대를 가서 갑자기 총신대를 간 겁니다. 근데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총신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제 미국에 그냥 뭐 KD민 이 정도도 아니고 진짜, 이게 자꾸 김성욱 교수님 이렇게 하려고 하네. 그러면 안 되고, 예, 뭐 유수의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뭐 귀인자는 벌써 들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 팀 켈러라든지 세계 유수의 어떤 신학자들을 교수님으로 두고 그 교수님의 총애하는 제자로 성장해서 금유환영을 했어요. 자, 그럼 한국 기독교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분이 떡하니 오자마자 어린 나이에 총신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학과장이 되고 통합대학원장이 되고 막 총장 후보까지 오를 정도로 됐어요. 누가요? 여러분들의 친척이, 친척 자녀가.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이 정도 들으니까 이제 축복이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를 갔는데 갑자기 총신대를 간다. 아직 뒤의 일은 모릅니다. 뒤의 일은 모릅니다. 축복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집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 부모님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짐을 지게 하는가? 어느 쪽이십니까? 예, 맞아요.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는 것은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 마리아는 대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 살펴보잖아요.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을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당시 정혼한 처녀가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관계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서 낳는다. 이건 어떤 죄라고 말씀드렸죠? 간음죄에 속하는 일로 사형을 받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짓지 않은 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겪었다고요? 큰 고통이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억울한 일입니다. 자,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너는 은혜를 받은 자야 라고 했는데 그녀에게 지금 첫 번째 직면한 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게다가 마리아는 그리스도께서 장성하자 그를 가정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기껏 키워놨는데 지금 내 자녀예요, 남의 자녀예요? 남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노력이 헛것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활발한 사역을 인해 밤새 기도하고 전도하시며 병 고치시느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육신의 부모와 함께할 거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입니까? 남의 자식입니까? 예, 배 아파 났어요. 어렵게 키웠습니다. 자,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같이 들으셔야 돼요. 가난했습니다. 신앙이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좋았죠. 정결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키워놓고 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예, 결혼해서 떠난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남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분명 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과 어머니로서 누릴 수 있는 가족 간의 시간과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해놓고서 첫 번째 경험한 거는 억울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경험한 건 생이별이에요. 내 그동안의 노력과 고생이 보상받지 못하는 것 같은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보상이 없다. 보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게 된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실은 이제 그 자녀가 먼저 부모 곁을 떠난 가정을 몇몇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면 좀 나아요. 근데 불의의 사고잖아요. 부모님이 정상 생활을 못 하십니다. 진짜 정상 생활을 못 해요. 말씀을 들어도 계속 의구심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의구심이고 머리로 하나의 뜻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는 아예 신앙을 저버리신 분도 있습니다. 아예. 예. 왜요? 아, 신앙을 저버린 분은 한 명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 한 명 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2명입니다, 2명.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천청병력이죠, 지금. 근데 지금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을 먼저 보냈어야 됐어요.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엄마로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기구한 자입니까? 기구한 자죠, 마리아는. 마리아는 기구한 자입니다. 내가 임신하지 않아도 될 아이를 임신해 버렸고요. 그것도 억울하게. 기껏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그냥 어떤 보상도 없고 상급도 없고 노력한 거에 대가도 없이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조차 못 누리게 되었고 거기다가 일반 사람들은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상처를 경험하게 됐어요. 예, 기구하다라는 인상이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불쌍하고 기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안타까움인 것이 맞습니다. 얼마든지 왜 나만 이라는 의구심과 항변이 드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백하실게요.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 몰라도 영적으로 마리아는 그저 그런 세상의 엄마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그저 그런 세상의 엄마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있어서도 그저 그런 세상의 엄마가 인간의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축복된 자가 마리아이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매님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했을 때 사업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가족이 형통하게 해주시며, 모두 다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세상의 권세 가운데, 아니 최소한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의 영예를 주신 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소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끔 해주시는 것,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 환경을 주시는 것, 그것이, 그래서 나의 희생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헌신이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 큰 십자가를,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되나라는 항변이 자연스럽게 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인정이 될 수 있을 기회를 부여받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광이 허락되었습니다. 맞아요. 주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고난이 임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무엇을 바라보라? 영광을 바라보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아니 가정에서조차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가족 구성원의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장차 주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것은 썩어질 것을 기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하다못해 가정에서조차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도 못 누리고 보상도 없고 괴롭고 힘들고 미래가 막막해 보이고 그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라고 한다면 장차 주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매맞고 굶주리며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로 이거죠.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많은 짐이 부여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가정 가운데 믿음의 남은 자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뭐 하나 할 때마다 행동에 제약이 가는 것도 맞습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든 것도 맞고, 남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하다못해 내 아내, 내 남편조차도 기도해야지 하면은 기도 안 하고 그냥 잠 자고 자기 할 거 하고 스트레스 푼다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행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기도만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가족 구성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 사명을 맡기셨고, 염대의 가족을 고백하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은혜가 넘치도록. 그래서 오늘 새벽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마치 포도주에 옷을 빨래할 수 있을 정도로, 우유로 옷을 세탁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그 풍성 은혜가 가득한지를 이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유다의 축복이 이미 나의 축복입니다. 아, 감사해요. 다 고백하신 거 보니까 새벽 예배를 드리셨군요.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통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단정지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내 입장에서 말로는 기대한다, 말로는 간구한다는 말 뒤에 숨어서 나의 것을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은혜를 결론짓고 그것을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늘 항상 심사숙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내 직성에 풀리는 일이 은혜인지, 과연 나만 지금 잘 되고 내 의만 올라가는 것이 은혜인지, 아니면 나는 없고 주를 위해 내가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희생당하고 권리조차 못 누리는 것이 은혜인지를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고한 가운데, 야, 내가 내 본질이 이 정도였어? 내 연약함과 부족함, 아니 내 악함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숨기거나 덮어서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일이, 이 고난에는 지금 마리아 3가지 고난을 들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 두 번째는 권리조차 없고 보상조차 없는 일, 세 번째는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이, 고백하실게요, 은혜 중에 큰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며 따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런 은혜도 사모하시고 그러한 은혜도 간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사 감히 우리가 이룰 수도 없는 크나큰 주님의 칭찬을 모두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리아는 순종의 여인이기에 복된 여인인 것입니다. 맞아요. 순종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 순종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순종이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거 하나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축복이고 그것이 복된 여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말도 안 됩니다 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 마리아는 신앙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구약의 율법이라든지 말씀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습니다. 메시아상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근데 방법론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즉, 메시아가 어떤 거다 결과는 알고 있어요. 마치 누구처럼요, 우리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 알고 있습니다. 방법 아시는 분? 예, 없어요. 그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고난이 방법이야. 받아들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것도 어떤 고난이에요? 지금 마리아처럼 억울한 고난, 권리조차 못 누리는 고난, 남들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이 내 기업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냥 아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내 판단, 내 감정 다 버리고 그냥 그 말씀 앞에 오롯이 아멘하고 온전한 순종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복된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지금 천사 가브리엘은 너가 은혜 받은 자야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나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사실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지금 천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미래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단순한 어떤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이런 예견을 뛰어넘어 단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고백하실게요. 확실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의 이름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31절에 빨간색 무엇이죠? 예수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헬라어 예수는 예수가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낳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이름까지 그 아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32절에 그 예수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라는 이 말은 뜻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큰 자, 고백하실게요. 세상의 주님, 바로 그 뜻입니다. 즉 세상의 주님이시고 높으신 이의 아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윗 왕궁을 영원히 회복하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지식이요 소망이었어요. 즉 과정 빼고는 약속의 말씀은 보편적인 지식이고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들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식이고 소망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말씀은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 빼고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죠? 수태고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이 과정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알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때보다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여러분들 고난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 가지 고난이 생각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말한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르지 않아요. 정말 이 말씀 믿고 이 과정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고서 이 과정을 퇴색시키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퇴색시키지 않았어요. 마리아 역시도 천사가 전해준 메시아 탄생의 말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지금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다는 거죠. 이는 그녀가 평소에도 성경을 충실히 배우고 실행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증표입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갈등도 알아야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갈등을 한다는 거 있죠. 그것도 뭐 말씀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하는 바는 뭔지는 알겠어요. 그러면서 그 과정도 뭔지 알겠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이건 은혜예요. 왜죠? 뭐 말씀을 그동안 열심히 상고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을 모르면 지금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신다 하면 거기서 아멘,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아멘, 거기서 말씀 얘기하면 모르는 거 티 안 내려고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거기서 또 아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마리아를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 평소에도 성경을 이미 충실하게 배우고 실행하는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사가 전해준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위해서는 내가 수태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과정의 고난까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은혜를 알길 원한다. 진실로 우리가 최소한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문제를 극복하든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해결함을 얻든지라도 하길 원한다. 즉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평소에 성경을 충실하게 배우고 평소에 성경을 충실하게 적용하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내가 의뢰하는 말씀의 지식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앞에 있는 목회자가 얼마든지 편하게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더 깨닫게 하고 왜 몰랐던 것을 알게 하며 왜 한 명 한 명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왜 선포하겠습니까? 이유는 변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최소한 문제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직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뭔지도 알고 내 문제가 뭔지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오롯이 세우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아요. 평소에 그냥 나 이 말씀 알아? 이 교만의 틀에서 우린 벗어나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을 배우고 평소에 내가 깨달은 거에서 끝나고 은혜 받았다 하고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생활을 하고 또 적용을 해서 실천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들으셨죠? 스불론하고 이사갈의 비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갈이 왜 질책받았죠? 나 이 정도면 돼. 나 이 정도면 돼.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됐어요. 스불론은 뭘 했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진취적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열심히 행했어요.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르게 신앙생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실게요. 성실을 요구하신다. 맞아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려면, 기회가 기회인 줄 알려면, 정말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아서 그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말씀 알게, 정확히는 말씀을 적용하여 실천하게 힘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는 행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왜 요리조리 피하는지 아십니까?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10가지가 있다. 은혜가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 10가지에서 내가 교묘하게 한두 가지 은혜를 딱 적용합니다. 좋은 거 하나, 내가 고쳐야 될 거 하나 딱 이렇게 듣습니다. 8가지 어디로 가죠? 빼버리는 거예요. 왜죠? 이 8가지가 내 삶의 행태를 철저하게 막아버릴 걸 알거든요. 이 8가지가 마치 오늘 마리아와 같이 나로 하여금 희생을 종용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8가지가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만들고, 이 8가지가 나로 하여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게 하고, 이 8가지가 나로 하여금 질투가 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막 사랑받고 막 뭔가 괜찮아 보이는데 나 혼자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게 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척만 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교묘하게 하나는 은혜 받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척, 하나는 위로받은 척을 합니다. 양갈래를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인지 아십니까? 유대 제사장들 모습이에요. 제사장들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들은 속죄제는 정말 열심히 드렸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의 기도 들잖아요. 왜 아시죠? 길거리에서 기도한 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그 길을 동일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알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서 실천하게 힘써야 되는데 뒤에 걸 싹 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머리만 커지는 겁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교묘해지는 거죠. 더 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으로 깨질 때 돌이키는 게 하루 걸렸습니다. 근데 똑같은 영역의 문제가 또 발생했어요. 하루 걸립니까? 이틀 걸립니까? 2, 3일이 걸려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만연해졌거든요. 그 부분이. 이미 만성화가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부터 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행인데, 더 잘 강력하게 질책하시면 다행인데, 만약에 거기서 유기당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어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바를 명확하게 깨닫고 인정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묘하게 피해서 내가 고쳐야 될 거 10가지인데 하나 두 개 뒤에 숨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인 자신에게 수택해 하신다라는 천사의 말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였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죠. 바로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우리 빨간색 글씨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엄청난 고백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자녀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말씀을 그동안 상고를 하고 실천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떤 희생과 어떤 억울함을 요구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씀까지도 내게 다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이미 약혼한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아기를 가지면 간음죄로 사형당할 처지에 닥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명약관화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면 난 뭘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뭘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아멘하면 믿는 자인데 그동안 열심히 충심으로 잘 정결하게 생활해 왔는데 나에게 오는 결과는 수치예요. 나에게 오는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게 명약관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을 것 같고 나를 수치스러운 상황에 내모는 것이 100% 명약관화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사 나로 하여금 감내케 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그 수치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영광이 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마리아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수태고지를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내 뜻을 주장하는 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순교까지 각오한, 그것도 수치스러운 불명예스러운 순교까지 각오한 신앙의 용기, 주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심은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정말 요 근래 보기 드문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칭찬이에요. 예, 칭찬이에요. 또 쓴소리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수치를 당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 땅 가운데 나의 인식, 내 비춰지는 모습, 내가 누릴 권리, 물론 막 큰 권리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들이야말로 최소한의 권리죠. 근데 이게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은 당합니다. 예, 고난은 안 당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하십니다. 순종하세요. 근데 제한적이라는 거죠. 일부라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교묘해지거든요. 차라리 내가 그 말씀 앞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라고 주 앞에 고백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은혜가 안 되고 내가 용납하기가 힘들다 고백하는 게 낫다니까요. 왜요?
최소한 교묘하진 않고 그 앞에 지금 주님 내 마음이 불순종의 상태로 큰일 났습니다. 그 문제를 인식한 상태거든요. 근데 교묘해지는 건 뭐예요? 나는 외식주의자가 지금 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괜찮은 척을 하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다툼이 있을 수 있죠. 대화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됩니까? 이쪽은 죄송합니다. 연배가 되셔서 대화를 해야 해결된다. 이쪽은 상대적으로 젊어서 대화해서 싸우느니 침묵하는 게 낫다. 침묵하면 해결되십니까? 해결 안 됩니다. 대화해야 되죠. 근데 둘 다 팽팽하면 더 큰 싸움이지만 한 명이 내가 자존심 상할 걸 각오하고 내가 억울할 걸 각오하고 내가 수치스러울 걸 각오하고 받아주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차라리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내가 티 안 내려고 노력했다고 해서 정결해지거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철저할 정도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은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허다한 더 큰 무거운 짐 같더라도 이것이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합니다. 그들에게는 상황보다 그들에게는 사람의 판단보다 사람의 어떤 기준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거나 말씀을 평소에 등한시하는 자들 또는 말씀을 잘 아는 척하지만 잘 들어보면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도 은혜인 줄 모릅니다. 기회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사명의 삶을 본인의 입맛 따라 본인의 취향 따라 본인의 감정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 불행과 저주를 온몸에 받고 끝내 은혜에서 멀어지는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한두 가지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거 회개했어 정결을 내세웁니다. 내가 이런 거 은혜 받았어 또 나의 의를 올립니다. 계속 이 길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치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공고해지기만 하는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왜 자꾸 평안이 없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데 마음은 어떻죠? 마음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듭니다. 내 상태가 영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내 문제라고 한 가지만 인정할 수가 없는 걸 알아요. 그 필연적으로 누가 문제돼요?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공동체 때문에 핑계거리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불순종의 길로 행하면 은혜가 저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안 좋은 걸 아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최소한 안 좋은 걸 알면 내가 지금 불순종의 길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길을 지속해서 나아가진 않거든요. 그럼 그 자에게 남은 길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과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고백하실게요. 나의 순종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역으로 얘기하면, 자, 오늘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는 설교가 매기 하나로 통일돼서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이사갈이 그렇게 크게 혼날 만한 일입니까? 이사갈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천적인 성격. 성실했습니까? 안 성실했어요? 성실했어요. 우직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만큼이면 되지 라는 자기 기준이 뚜렷했어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근데 야곱이 왜 화를 냈죠? 딱 하나 이유예요. 고백하실게요. 악영향. 악영향 때문이에요. 악영향 때문입니다. 그것이 악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준이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죠.
자기 성격대로예요. 자기 뜻한대로예요. 말로는 자족한다고 할 수 있지만 자족이 아니죠. 자기 만족이죠. 악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불순종은 반드시 악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순종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세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십자가여야 되냐? 근데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보이신 주님의 결단이 결국 오늘 마리아의 결단이고,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이사갈이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불론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물론 당연히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로 이끌 정도로 바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던 자들입니다. 근데 내륙 지방에서 바다까지 영역을 넓혔어요.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하실게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내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생각과 그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사명으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 결단하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로 인정받는 여러분들을 복되다 칭함받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복된 자인지 그 세 번째는, 마리아는 복된 의의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복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내가 누려야 될 권리조차 못 누리고, 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고생한 만큼 대가가 없고, 일한 만큼 대가가 없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한 수고를 했는데 더한 그 결과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열매가 있어요. 누구나 이방인도 복되다고 하는 의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의심치 말아야 돼요. 이걸 의심하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 왜 이걸 의심하게 되냐? 말씀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때문이에요. 10가지 중에 몇 가지를 피해간다고요? 8가지를 피해가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확신하셔야 돼요.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여러분들 상황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거짓말쟁이들. 선하다고 믿지 않으시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 원하시면서. 아니에요. 확신하셔야 돼요. 이 결과 끝에는 내가 원하는, 내 직성이 풀리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상황은 썩어 없어질 열매지만, 지금 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상황의 겸손의 순종은 의의 열매, 그것도 이방인조차 복되다고 하는 복된 의의 열매가 내 것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에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지금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없어요. 세상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인간의 노력, 돈, 물질, 봉사,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근데 그 의의 열매가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만이 복된 의의 열매가 되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마리아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해산할 당시에 모든 환경과 처한 사회상은 매우 암울하고 매우 절망적이었으며, 그녀 역시도 매우 궁핍하고, 고백하실게요, 외로웠습니다. 외로웠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가 느끼는 외로움이란 건 당연한 겁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외로움은 성경 인물의 외로움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전에 무엇을 겪게 하신다고요? 인간의 외로움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자,
왜 그런 말 있죠? 여러분들 언제 기도 간절하게 하십니까? 내가 너무나도 형통할 때, 난 기뻐서 막 기도가 뜨겁게 부르짖고 막 금식하며 감사기도한다. 있으십니까? 자, 언제 간절하죠? 다 아시죠? 고난 가운데. 물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주님,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도 나는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예, 맞아요.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 가장 처절하게 느껴요? 외로울 때.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음을 느낄 때.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네. 내가 배우자 의지하며 살았지만 배우자도 결국 남편은 남의 편이고. 네. 오늘 여자를 위한 날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요. 네네네. 네. 이런 걸 느낄 때 결국 누구만 의지합니까? 보세요. 고백이 나오죠. 주님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해산했을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호적 등록 명령이 유대에 내려졌을 때예요. 사실 이 당시 시기를 좀 면밀하게 아시면 이것이 얼마나 또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호적 등록, 즉 인구조사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세금을 더 철저하게 거두려는 의도였습니다. 비록 유대에는 헤롯 왕이 있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속국의 왕에 불과했다는 거죠. 당시의 로마 제국은 유대 각 지방마다 세관, 자, 세관하면 누구 생각하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세리 누구? 감사해요. 예, 세리마테. 예, 바로 그 세관을 설치해서 유대인 중에 세리장과 세금 징수원을 선발해서 각종 명목으로 유대를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하시나요? 기본세 외에도 인두세, 도로세, 물세 등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던 7, 8가지 명목이 더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 맘이에요? 세관 맘입니다. 이거 누구 맘이죠? 세리장 마음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은 궁핍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왜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 유난히 거지, 굶주린 자, 가난한 자, 온갖 병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탈에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 가운데 거했던 인물이 마리아예요. 즉 부자도 살아남기 힘든데 이때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어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더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그녀는 요셉과 함께 자신들의 원 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자, 마리아 갈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굳이 갈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갔습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으로 북쪽 지역 나사렛에서 남쪽 지역인 베들레헴까지 약 200km가 되는 거리를 힘겹게 여행했습니다. 누가요? 만삭의 몸으로. 하지만 그마저도 늦은 밤에 도착해서 도무지 숙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마리아가 돈이 많은 부자였다고 한다면 편안한 방을 구하거나 또는 최소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름 편안하게 해산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또한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 외에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는데 그 초소가 어디였죠? 가축의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축의 우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양구 가서 알았습니다. 예, 양구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축사를 갔는데 그 축사 중에서 신식 축사로 바꾸지 않고 폐사하려는 곳이 있어요. 폐사하려는 곳. 거기에는 이런 먹이통이 있죠. 정말 더럽습니다. 정말 냄새나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로. 당연하겠죠.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셨다고요? 거기서 탄생하신 거예요. 거기서 탄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자기에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축 먹이통인 구유에 누였다는 거예요. 냄새나고 더럽고 위생은커녕 숱한 동물들이 들락날락하는 말 구유에 누이신 핏덩이 예수가 훗날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실 줄을 지금의 마리아는 쉽게 예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고백하실게요. 나의 자녀의 미래를 나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의 기도는 내 자녀의 미래를, 내 자녀가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예상할 수 없다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있는 문제 해결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다고요? 구유예요, 구유. 당시의 구유에서 난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아무리 하층민이라고 해도 말구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사는 세상은 절망적인 사회 속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희망 보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궁핍을 벗어나기 힘든 가난한 자요, 외로운 자가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비천한 여종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힘들고 고된 육신에다가 절망적인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변치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지금 하루 벌어먹어서 하루 사는 것도 힘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내 미래에 대해서 관망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 자녀를 보면 걱정과 근심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살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가 더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명약관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은 사실이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리아의 처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마리아를 복된 자, 은혜 받은 자라고 일컬어 주셨고, 여러분들의 상황 처지가 그렇게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된 자라고 칭하시사 이 자리에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나도 나 자신을 복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고백하실까요? 한 번 더. 나는 복이 있습니다. 너무 작아요. 한 번 더 크게. 나는 복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믿은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체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었어요. 지금 마리아가 믿은 것은 천사가 와서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너는 복이 있는 자야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마치 저주와 같은 얘기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그 앞에 있는 한 단어, 나는 복이 있는 자다. 그 말씀 하나 믿으면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내 처지가 얼마나 지금 수치스러운지, 내 처지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 처지가 얼마나 지금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도 못 누리는지, 지금 내 처지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지 보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하나 하신 말씀, 너는 은혜 받은 자다. 이 말씀을 믿었고 앞으로 받을 은혜까지도 기대했다는 거예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인사가 뭐라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은혜를 계속 누리고 살아왔고 앞으로 일어난 일도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당신에게는 은혜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결국 이건 무엇이라고요? 그거를 우리 기대하며 삽시다. 그 고백인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설교는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왜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는 심도 있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게 여러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주님께서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세 동안 나를 복이 있다고 일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들었죠? 말라기 3장 12절 말씀. 이방인조차 여러분들을 뭐가 있다고 한다고요? 복이 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이 3월까지 3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죠. 1, 4분기가 지났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막 은혜와 축복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고난이 가득했습니까? 차마 고난이라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앞에서 모든 게 다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했으니까 얘기 못하겠고, 근데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고백하실까요? 나의 겸손한 믿음과 순종과 확신을 보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4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45절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이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요, 이 말씀이 복된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여자 청년들,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의 말씀인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이 복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될 것 또한 믿었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다고요? 말구유예요, 말구유. 현실은 어떻다고요? 내일 먹고 살 것조차 없습니다. 자, 아이를 낳는 게 중요합니까? 산후조리가 중요합니까? 지금 산후조리는커녕 애 먹일 젖조차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뭘 선포하고 있어요? 나는 복이 있다. 그거 믿었어요. 분명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육신의 상태는 괴롭고 고단하며 절망적이고 어려운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현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순간부터 그러한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의 소망의 확신을 부여잡은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여인으로 변화되어 그 모습이 모든 세대에게, 그 모습이 연대의 후손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더욱 근신하여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더욱 근신하여 마음과 몸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조차도 정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에서부터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은혜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티조차 내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티조차 내면 안 돼요. 예, 맞아요.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부터 들뜨는 게 아니에요. 더욱 근신하는 겁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내 언행까지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작은 행실까지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 마리아 보세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지 않았습니까? 분명 시편 127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녀가 기업입니다. 나는 이미 상급을 받았습니다. 허다한 영적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나의 육신의 자녀가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미 기업을 받았고 이미 상급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피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더욱더 근신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을 통해 오직 신앙만을 드러내라고 지금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리아는 근신하고 깨어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해산하여 가장 큰 의의 열매, 태의 열매를 얻은 복된 여인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좀 유명한 매우 정의롭고 의로운 분이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사회운동가였던 한 교사분이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지간해서 이런 예를 드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배워서, 아니요, 남 주자. 예, 이겁니다. 배워서 뭐 하라고요? 남을 주자. 네. 왜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 것으로 끝나는 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공부해서
나만 좋자고 하는 것은 별 의미와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물론 어느 순간 느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운 것으로 남을 도와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사회를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공부가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면서 뭐라 말씀하신 거예요? 배워서 남주자. 이거에 막 이렇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예, 은혜 받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왜죠? 이거보다 더 큰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틀린 말씀 아니죠. 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 주는 것, 분명히 이것은 매우 의롭고 좋은 일이며 좋은 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이 세상에게 가장 의롭고 좋은 일, 가장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부지런히 예수님을 믿게 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의롭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행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친 복된 여인 마리아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둘도 없으실 가장 큰 의의 열매이십니다. 그러한 태의 열매를 얻은 마리아는 진정으로 복된 여인이고, 그 열매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한 마리아는 실제 그렇게 칭함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우리 아데포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사실은 지금 벌써 눈치챘겠지만 지금 중간도 마지막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뭐만 했죠? 예수님이 잉태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이만큼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죠.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의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출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산했을 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처지는 뭐예요? 말굽입니다. 내일 먹을 거 걱정됩니다. 이 아기의 어디에서 우리니까 하늘의 영광이요, 이렇게 우린 칭송하고 천사들이 노래 부를 때 우리니까 이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해서 믿음으로 감내했습니다. 감내했습니다. 근데 처지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감내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변화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건 변화는커녕 더 처지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환경이 안 좋아집니다. 개선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이걸 언제까지 감내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그 순간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으리라. 나에게 붙여준 이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킬 큰 일꾼이다. 내가 속한 이 가정이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놀라운 능력의 가정이다. 예, 맞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아이러니하죠. 그리스도를 출산함으로, 즉 억울한 상황을, 설마 했던 상황을 내가 맞이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신 구속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이 연상 가운데 실제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실 때, 이렇게 성취시키는구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근데 나는 아이러니하게 무엇을 당했어요? 억울함을 당했는데 그것이 약속의 성취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말씀에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불순종으로 일관했다고 한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그녀는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으로 칭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을 보세요. 어디에 메시아가 있습니까? 마리아의 상황을 보세요. 어디에 왕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증명했습니다. 믿음이 그 열매를 확증시켰어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믿음이 약속을 실제로 만듭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분명 마리아는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는커녕 마땅히 누릴 수 있을 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광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주의 영광에 동참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의 삶은 비참해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억울함과 그동안 생각조차 못한 그런 황망한 일들만 당하고 있고 가난하고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확히는 말씀을 위해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떠한 억울함을 당하며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을 절대 고백하실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알고 믿음의 순종을 늘 항상 실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은 복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무엇이 안타까울까요? 이미 벌써 눈치채셨잖아요. 10가지 말씀 중에 8가지를 교묘하게 뺍니다. 내 기준을 주장합니다. 스불론으로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사갈의 모습으로 이 정도면 족하지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 칭찬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마치 이번 주일날 나올 베드로처럼 칭찬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입이 사실은 뭐예요? 혼날 구석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뭐라고 하세요? 그래도 복된 자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의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가 되길 원하십니다. 혹시 나만 잘 되는 일을 은혜라고 여기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진실로 참된 은혜는 주를 위해 손해를 보고 고난당할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수치를 당하고 권리조차 못 누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줄지라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고백하실게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거란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의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맺히는 일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러난 순간 의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힐 수가 없습니다. 내가 드러난 순간 의의 열매가 썩어 없어질 열매로 내가 스스로 변질시키고 내가 스스로 전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들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 가운데 영적인 성장과 도덕적인 삶의 결과를 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삶을, 그 영혼을 변화시킨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이 정말 복된 자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정말 아셨을 거예요. 뭐 중간에 다 놓쳤어도 이 믿음 없는 자요 회개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을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해요. 아멘 3명, 아멘 3명 감사해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예, 맞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함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복된 자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내 눈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복된 자, 은혜 받은 자, 그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분과의 신뢰성 있는 신앙적 관계를 통해 순종함으로 변화받은 삶,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 시간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나의 영적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 은혜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 왜요? 그래야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기회가 기회인 줄 아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며 모른 척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주 앞에 순종하며 그 은혜를 만끽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나를 은혜 받은 자라고 했지만, 주님은 나를 복된 자라고 했지만, 나 그 자로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복된 자로 서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나아가는 기회이자 축복의 시간이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자는 복되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인 줄 알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건 없기는 오직 주를 위해, 오직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조차도, 이 고난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고난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인 마리아처럼,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확신했던 마리아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그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으로 복된 자, 참으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